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의 등불이 되고 싶은 지혜의 샘입니다. 우리는 때로 차가운 세상 속에서 따뜻한 온기를 느끼곤 합니다. 굶주린 이에게 건네는 따뜻한 밥 한 그릇, 지친 친구의 어깨를 두드리는 다정한 손길, 혹은 길 잃은 이에게 방향을 알려주는 친절한 말 한마디. 이러한 나눔의 순간들은 삭막한 일상의 온기를 불어넣고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힘이 됩니다. 특히 정과 나눔의 문화를 소중히 여기는 우리 한국인들에게 베풀미라는 가치는 매우 익숙합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이러한 나눔의 행위를 단순히 좋은 일을 넘어 우리 마음을 닦는 가장 중요한 수행의 하나로 여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 보시입니다. 많은 분들이 보시라고 하면 절에 시주를 하거나 어려운 이웃을 돕는 자선활동을 떠올리실 겁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보시는 그보다 훨씬 깊고 넓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실 세상의 모든 위대한 가르침은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핵심을 공유합니다. 2000년대 초 한국의 한 정신치료학회에서 종교의 수행과 정신치료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열린 적이 있습니다. 불교, 기독교, 가톨릭, 힌두교, 도교 등 각 종교의 전문가와 성직자들이 모여 자신의 종교가 추구하는 바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모든 가르침을 관통하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남을 도우라는 것이었고, 둘째는 자신의 마음을 정화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고 사후세계가 어떠한지에 대한 설명은 저마다 달랐지만 살아있는 동안 실천해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이 두 가지를 꼽은 것은 모든 종교가 같았습니다. 이처럼 남을 돕는 행위, 즉 보시는 인류 보편의 가치이자 모든 영적 가르침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빼앗고, 다투고, 심지어 서로를 해치는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는 행위입니다. 나에게는 당장 절실하지 않지만 다른 이에게는 꼭 필요한 것을 기꺼이 내어주는 것입니다. 이 작은 나눔 하나가 누군가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고 사회에 가득 찬 원망과 분노의 기운을 녹여냅니다. 더 나아가 보시는 우리 내면을 향한 위대한 수행입니다. 우리는 보시를 통해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불필요하게 욕심내고 집착하며 살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나눔을 실천하는 그 순간 우리 마음속에서는 탐욕과 인색함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자비와 연민이 싹틉니다. 이 맑고 유익한 마음은 그 자체로 우리 정신에 깊은 흔적을 남기고 선한 과보, 즉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씨앗이 됩니다. 남에게 베푸는 즐거움을 아는 사람은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법을 터득한 사람입니다. 나눔을 통해 나의 탐욕은 덜어내고 세상의 이치를 올바르게 보며 결국에는 나 자신에게 가장 큰 이로움으로 돌아오는 선순환을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보시 수행의 힘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도 보시가 도움이 될까요? 놀랍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화를 내는 이유는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시는 상대방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오직 주는 마음뿐입니다. 바라는 마음이 없으니 화가 일어날 자리가 없습니다. 불교 경전인 청정도론에서는 미워하는 사람을 향한 자애 수행이 잘 되지 않을 때 시도해볼 여러 방법을 제시하는데 그 마지막 처방이 바로 상대방에게 필요한 것을 주라는 것입니다. 이는 탐욕에 익숙한 우리에게 주는 것이 손해라는 생각을 넘어서 나눔이 곧 내 마음의 화를 다스리는 가장 강력한 약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보시하는 것이 좋을까요?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도 훌륭한 보시이지만 불교의 가르침을 지키고 전하는 사찰이나 수행자에게 보시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사찰은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이 이어지게 하는 터전입니다.
이 가르침이 사회에 널리 퍼질 때 그 사회는 더욱 맑고 평화로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리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돕는 보시는 헤아릴 수 없이 큰 공덕을 낳는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얻기까지 수많은 전생을 거치며 보시행을 실천하셨습니다. 부처가 되기 위해 반드시 완성해야 하는 10가지 덕목을 십바라밀이라고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보시바라밀입니다. 보시를 완성했다는 뜻이죠. 보살, 즉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는 누군가 자신에게 무언가를 구하면 기꺼이 내어줍니다. 이 보시바라밀에는 3가지 차원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돈이나 옷, 음식과 같은 물질적인 것을 주는 것입니다. 둘째는 자신의 눈이나 팔다리 등 신체의 일부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최상의 바라밀은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보시는 부처를 이루는 모든 공덕의 시작이자 가장 근본이 되는 토대입니다. 아주 먼 옛날 수메다라는 지혜로운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훗날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입니다. 부모님에게서 막대한 재산을 물려받은 그는 창고에 가득 쌓인 보물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의 조상들은 이렇게 많은 재산을 모았지만 결국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했구나. 나는 이 생이 끝나도 가져갈 수 있는 재산을 쌓아야겠다. 그리고 그는 왕의 허락을 받아 모든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진실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오직 3가지뿐입니다. 첫째는 내가 베푼 것, 즉 보시의 공덕입니다. 둘째는 살생, 도둑질, 거짓말 등을 하지 않으며 계율을 지킨 공덕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명상 등을 통해 마음을 닦은 수행의 공덕입니다. 내가 움켜쥐고 있는 재산은 결코 가져갈 수 없지만 내가 나눈 것은 다음 생까지 이어지는 영원한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보시의 공덕은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경전에서는 보시와 계율을 잘 닦은 사람은 인간 세상이나 천상에 태어나며 그 정도에 따라 행복과 성공, 행운을 누린다고 말합니다. 특히 보시를 굳건히 실천한 사람은 수명, 용모, 행복, 명예, 권위 등 모든 면에서 뛰어난 복을 누리게 된다고 합니다. 특히 음식 보시는 모든 보시의 기본이 됩니다. 생명을 유지하는 데 음식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배고플 때 음식을 준 사람을 잊지 못한다는 말이 있듯이 가장 절실할 때 받은 도움은 깊은 감동을 남깁니다. 경전에서는 음식을 보시하는 것은 곧 5가지를 보시하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바로 수명, 아름다움, 행복, 힘, 그리고 지혜입니다. 음식을 통해 생명을 연장하고 건강한 아름다움을 얻으며 배고픔의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을 느끼고 몸에 힘을 얻어 수행에 정진할 수 있으며 결국 지혜를 얻는 토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보시는 어떤 마음으로 해야 그 공덕이 가장 클까요? 참된 사람의 보시에는 5가지 마음가짐이 깃들어 있다고 합니다. 첫째, 진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보시합니다. 둘째,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공손하게 보시합니다. 셋째, 꼭 필요한 때를 맞춰 보시합니다. 넷째, 인색함 없이 아낌없이 보시합니다. 다섯째, 빚을 내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나와 남에게 손상이 없도록 보시합니다. 이렇게 올바른 마음으로 보시하면 그 과보는 더욱 커집니다. 믿음으로 보시한 사람은 재물과 더불어 아름다운 용모를 얻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보시한 사람은 주변 사람들의 순종과 존경을 받게 됩니다. 아낌없이 보시한 사람은 재물을 마음껏 누릴 줄 아는 풍요로운 마음을 갖게 되며 나와 남에게 손상을 주지 않고 보시한 사람은 홍수나 화재, 도둑과 같은 재난으로부터 자신의 재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보시는 누구에게 하느냐에 따라서도 그 결과가 달라집니다. 보시 분석경에서는 그 차이를 놀라운 비유로 설명합니다. 동물에게 보시하면 100배의 과보를 받고 계율을 지키지 않는 평범한 사람에게 보시하면 1000배의 과보를 받습니다. 계율을 잘 지키는 사람에게는 10만 배, 불교 수행자는 아니지만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난 사람에게는 1000억 배의 과보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수행자에게 보시하는 공덕은 숫자로 헤아릴 수조차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 모든 물질적 보시보다 더 위대한 보시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5계를 지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않는 것, 주지 않는 것을 훔치지 않는 것, 삿된 음행을 하지 않는 것,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 정신을 흐리게 하는 것을 멀리하는 것. 이 5가지 계율을 지키는 것은 이 세상에 한량없는 중생들에게 두려움 없음과 평화를 베푸는 위대한 보시입니다. 내가 살생을 멈춤으로써 모든 생명에게 생명의 안전을 보시하는 것이고, 도둑질을 멈춤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재산의 안전을 보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엘라마 경에서는 공덕의 크기에 대해 더욱 심오한 가르침을 전합니다. 온 세상을 가득 채울 만큼의 엄청난 보물을 보시하더라도 깨달음의 첫 단계에 이른 예류자 한 명에게 올리는 작은 공양의 공덕보다 못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류자 100명에게 보시하는 것보다 그 다음 단계의 성자 한 명에게 보시하는 공덕이 더 크다고 하시며, 아라한, 벽지불, 그리고 부처님께 올리는 공덕순으로 그 크기가 비교할 수 없이 커짐을 설명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 직접 보시하는 것보다 더 큰 공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처님을 중심으로 한 수행자 공동체, 즉 승가 전체를 위해 보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큰 공덕은 청정한 마음으로 부처님과 가르침, 그리고 승가, 즉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는 것이며, 그보다 더 큰 공덕은 앞에서 말한 5계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가장 수승한 공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짧은 순간이라도 모든 중생을 향해 자애로운 마음을 닦는 것, 그리고 손가락을 한번 튕기는 아주 짧은 순간 동안 모든 것은 변한다는 무상의 진리를 깊이 사유하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보시의 궁극적인 방향을 알려줍니다. 물질적인 나눔에서 시작하여 계율을 지키는 삶으로 나아가고 마침내는 우리 마음을 닦는 지혜의 수행으로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지혜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이야기를 주변에 나누어 주십시오. 지혜를 나누는 것, 즉 법보시 야말로 부처님께서 가장 으뜸으로 여기신 보시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 하나하나가 더 많은 이들에게 평화의 씨앗을 심는 고귀한 보시행이 될 것입니다. 보시는 잃는 것이 아니라 가장 확실하게 얻는 것입니다. 세상을 풍요롭게 하고 나 자신을 정화하며 궁극의 지혜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보시의 기쁨으로 가득하기를, 그리하여 매 순간 평화와 행복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의 등불이 되고 싶은 지혜의 샘입니다. 우리는 때로 차가운 세상 속에서 따뜻한 온기를 느끼곤 합니다. 굶주린 이에게 건네는 따뜻한 밥 한 그릇, 지친 친구의 어깨를 두드리는 다정한 손길, 혹은 길 잃은 이에게 방향을 알려주는 친절한 말 한마디. 이러한 나눔의 순간들은 삭막한 일상의 온기를 불어넣고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힘이 됩니다. 특히 정과 나눔의 문화를 소중히 여기는 우리 한국인들에게 베풀미라는 가치는 매우 익숙합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이러한 나눔의 행위를 단순히 좋은 일을 넘어 우리 마음을 닦는 가장 중요한 수행의 하나로 여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 보시입니다. 많은 분들이 보시라고 하면 절에 시주를 하거나 어려운 이웃을 돕는 자선활동을 떠올리실 겁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보시는 그보다 훨씬 깊고 넓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실 세상의 모든 위대한 가르침은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핵심을 공유합니다. 2000년대 초 한국의 한 정신치료학회에서 종교의 수행과 정신치료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열린 적이 있습니다. 불교, 기독교, 가톨릭, 힌두교, 도교 등 각 종교의 전문가와 성직자들이 모여 자신의 종교가 추구하는 바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모든 가르침을 관통하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남을 도우라는 것이었고, 둘째는 자신의 마음을 정화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고 사후세계가 어떠한지에 대한 설명은 저마다 달랐지만 살아있는 동안 실천해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이 두 가지를 꼽은 것은 모든 종교가 같았습니다. 이처럼 남을 돕는 행위, 즉 보시는 인류 보편의 가치이자 모든 영적 가르침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빼앗고, 다투고, 심지어 서로를 해치는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는 행위입니다. 나에게는 당장 절실하지 않지만 다른 이에게는 꼭 필요한 것을 기꺼이 내어주는 것입니다. 이 작은 나눔 하나가 누군가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고 사회에 가득 찬 원망과 분노의 기운을 녹여냅니다. 더 나아가 보시는 우리 내면을 향한 위대한 수행입니다. 우리는 보시를 통해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불필요하게 욕심내고 집착하며 살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나눔을 실천하는 그 순간 우리 마음속에서는 탐욕과 인색함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자비와 연민이 싹틉니다. 이 맑고 유익한 마음은 그 자체로 우리 정신에 깊은 흔적을 남기고 선한 과보, 즉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씨앗이 됩니다. 남에게 베푸는 즐거움을 아는 사람은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법을 터득한 사람입니다. 나눔을 통해 나의 탐욕은 덜어내고 세상의 이치를 올바르게 보며 결국에는 나 자신에게 가장 큰 이로움으로 돌아오는 선순환을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보시 수행의 힘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도 보시가 도움이 될까요? 놀랍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화를 내는 이유는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시는 상대방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오직 주는 마음뿐입니다. 바라는 마음이 없으니 화가 일어날 자리가 없습니다. 불교 경전인 청정도론에서는 미워하는 사람을 향한 자애 수행이 잘 되지 않을 때 시도해볼 여러 방법을 제시하는데 그 마지막 처방이 바로 상대방에게 필요한 것을 주라는 것입니다. 이는 탐욕에 익숙한 우리에게 주는 것이 손해라는 생각을 넘어서 나눔이 곧 내 마음의 화를 다스리는 가장 강력한 약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보시하는 것이 좋을까요?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도 훌륭한 보시이지만 불교의 가르침을 지키고 전하는 사찰이나 수행자에게 보시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사찰은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이 이어지게 하는 터전입니다. 이 가르침이 사회에 널리 퍼질 때 그 사회는 더욱 맑고 평화로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리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돕는 보시는 헤아릴 수 없이 큰 공덕을 낳는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얻기까지 수많은 전생을 거치며 보시행을 실천하셨습니다. 부처가 되기 위해 반드시 완성해야 하는 10가지 덕목을 십바라밀이라고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보시바라밀입니다. 보시를 완성했다는 뜻이죠. 보살, 즉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는 누군가 자신에게 무언가를 구하면 기꺼이 내어줍니다. 이 보시바라밀에는 3가지 차원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돈이나 옷, 음식과 같은 물질적인 것을 주는 것입니다. 둘째는 자신의 눈이나 팔다리 등 신체의 일부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최상의 바라밀은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보시는 부처를 이루는 모든 공덕의 시작이자 가장 근본이 되는 토대입니다. 아주 먼 옛날 수메다라는 지혜로운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훗날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입니다. 부모님에게서 막대한 재산을 물려받은 그는 창고에 가득 쌓인 보물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의 조상들은 이렇게 많은 재산을 모았지만 결국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했구나. 나는 이 생이 끝나도 가져갈 수 있는 재산을 쌓아야겠다. 그리고 그는 왕의 허락을 받아 모든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진실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세 가지뿐입니다. 첫째는 내가 베푼 것, 즉 보시의 공덕입니다. 둘째는 살생, 도둑질, 거짓말 등을 하지 않으며 계율을 지킨 공덕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명상 등을 통해 마음을 닦은 수행의 공덕입니다. 내가 움켜쥐고 있는 재산은 결코 가져갈 수 없지만 내가 나눈 것은 다음 생까지 이어지는 영원한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보시의 공덕은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경전에서는 보시와 계율을 잘 닦은 사람은 인간 세상이나 천상에 태어나며 그 정도에 따라 행복과 성공, 행운을 누린다고 말합니다. 특히 보시를 굳건히 실천한 사람은 수명, 용모, 행복, 명예, 권위 등 모든 면에서 뛰어난 복을 누리게 된다고 합니다. 특히 음식 보시는 모든 보시의 기본이 됩니다. 생명을 유지하는 데 음식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배고플 때 음식을 준 사람을 잊지 못한다는 말이 있듯이 가장 절실할 때 받은 도움은 깊은 감동을 남깁니다. 경전에서는 음식을 보시하는 것은 곧 5가지를 보시하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바로 수명, 아름다움, 행복, 힘, 그리고 지혜입니다. 음식을 통해 생명을 연장하고 건강한 아름다움을 얻으며 배고픔의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을 느끼고 몸에 힘을 얻어 수행에 정진할 수 있으며 결국 지혜를 얻는 토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보시는 어떤 마음으로 해야 그 공덕이 가장 클까요? 참된 사람의 보시에는 5가지 마음가짐이 깃들어 있다고 합니다. 첫째, 진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보시합니다. 둘째,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공손하게 보시합니다. 셋째, 꼭 필요한 때를 맞춰 보시합니다. 넷째, 인색함 없이 아낌없이 보시합니다. 다섯째, 빚을 내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나와 남에게 손상이 없도록 보시합니다. 이렇게 올바른 마음으로 보시하면 그 과보는 더욱 커집니다. 믿음으로 보시한 사람은 재물과 더불어 아름다운 용모를 얻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보시한 사람은 주변 사람들의 순종과 존경을 받게 됩니다. 아낌없이 보시한 사람은 재물을 마음껏 누릴 줄 아는 풍요로운 마음을 갖게 되며 나와 남에게 손상을 주지 않고 보시한 사람은 홍수나 화재, 도둑과 같은 재난으로부터 자신의 재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보시는 누구에게 하느냐에 따라서도 그 결과가 달라집니다. 보시 분석경에서는 그 차이를 놀라운 비유로 설명합니다. 동물에게 보시하면 100배의 과보를 받고 계율을 지키지 않는 평범한 사람에게 보시하면 1000배의 과보를 받습니다. 계율을 잘 지키는 사람에게는 10만 배, 불교 수행자는 아니지만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난 사람에게는 1000억 배의 과보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수행자에게 보시하는 공덕은 숫자로 헤아릴 수조차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 모든 물질적 보시보다 더 위대한 보시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5계를 지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않는 것, 주지 않는 것을 훔치지 않는 것, 삿된 음행을 하지 않는 것,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 정신을 흐리게 하는 것을 멀리하는 것. 이 5가지 계율을 지키는 것은 이 세상에 한량없는 중생들에게
두려움 없음과 평화를 베푸는 위대한 보시입니다. 내가 살생을 멈춤으로써 모든 생명에게 생명의 안전을 보시하는 것이고, 도둑질을 멈춤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재산의 안전을 보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엘라마 경에서는 공덕의 크기에 대해 더욱 심오한 가르침을 전합니다. 온 세상을 가득 채울 만큼의 엄청난 보물을 보시하더라도 깨달음의 첫 단계에 이른 예류자 한 명에게 올리는 작은 공양의 공덕보다 못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류자 100명에게 보시하는 것보다 그 다음 단계의 성자 한 명에게 보시하는 공덕이 더 크다고 하시며, 아라한, 벽지불, 그리고 부처님께 올리는 공덕 순으로 그 크기가 비교할 수 없이 커짐을 설명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 직접 보시하는 것보다 더 큰 공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처님을 중심으로 한 수행자 공동체, 즉 승가 전체를 위해 보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큰 공덕은 청정한 마음으로 부처님과 가르침, 그리고 승가, 즉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는 것이며, 그보다 더 큰 공덕은 앞에서 말한 오계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가장 수승한 공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짧은 순간이라도 모든 중생을 향해 자애로운 마음을 닦는 것, 그리고 손가락을 한번 튕기는 아주 짧은 순간 동안 모든 것은 변한다는 무상의 진리를 깊이 사유하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보시의 궁극적인 방향을 알려줍니다. 물질적인 나눔에서 시작하여 계율을 지키는 삶으로 나아가고 마침내는 우리 마음을 닦는 지혜의 수행으로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지혜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이야기를 주변에 나누어 주십시오. 지혜를 나누는 것, 즉 법보시 야말로 부처님께서 가장 으뜸으로 여기신 보시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 하나하나가 더 많은 이들에게 평화의 씨앗을 심는 고귀한 보시행이 될 것입니다. 보시는 잃는 것이 아니라 가장 확실하게 얻는 것입니다. 세상을 풍요롭게 하고 나 자신을 정화하며 궁극의 지혜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보시의 기쁨으로 가득하기를, 그리하여 매 순간 평화와 행복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의 등불이 되고 싶은 지혜의 샘입니다. 우리는 때로 차가운 세상 속에서 따뜻한 온기를 느끼곤 합니다. 굶주린 이에게 건네는 따뜻한 밥 한 그릇, 지친 친구의 어깨를 두드리는 다정한 손길, 혹은 길 잃은 이에게 방향을 알려주는 친절한 말 한마디. 이러한 나눔의 순간들은 삭막한 일상의 온기를 불어넣고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힘이 됩니다. 특히 정과 나눔의 문화를 소중히 여기는 우리 한국인들에게 베풀미라는 가치는 매우 익숙합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이러한 나눔의 행위를 단순히 좋은 일을 넘어 우리 마음을 닦는 가장 중요한 수행의 하나로 여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 보시입니다. 많은 분들이 보시라고 하면 절에 시주를 하거나 어려운 이웃을 돕는 자선활동을 떠올리실 겁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보시는 그보다 훨씬 깊고 넓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실 세상의 모든 위대한 가르침은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핵심을 공유합니다. 2000년대 초 한국의 한 정신치료학회에서 종교의 수행과 정신치료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열린 적이 있습니다. 불교, 기독교, 가톨릭, 힌두교, 도교 등 각 종교의 전문가와 성직자들이 모여 자신의 종교가 추구하는 바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모든 가르침을 관통하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남을 도우라는 것이었고, 둘째는 자신의 마음을 정화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고 사후세계가 어떠한지에 대한 설명은 저마다 달랐지만 살아있는 동안 실천해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이 두 가지를 꼽은 것은 모든 종교가 같았습니다. 이처럼 남을 돕는 행위,
즉 보시는 인류 보편의 가치이자 모든 영적 가르침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빼앗고, 다투고, 심지어 서로를 해치는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는 행위입니다. 나에게는 당장 절실하지 않지만 다른 이에게는 꼭 필요한 것을 기꺼이 내어주는 것입니다. 이 작은 나눔 하나가 누군가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고 사회에 가득 찬 원망과 분노의 기운을 녹여냅니다. 더 나아가 보시는 우리 내면을 향한 위대한 수행입니다. 우리는 보시를 통해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불필요하게 욕심내고 집착하며 살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나눔을 실천하는 그 순간 우리 마음 속에서는 탐욕과 인색함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자비와 연민이 싹틉니다. 이 맑고 유익한 마음은 그 자체로 우리 정신에 깊은 흔적을 남기고 선한 과보, 즉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씨앗이 됩니다. 남에게 베푸는 즐거움을 아는 사람은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법을 터득한 사람입니다. 나눔을 통해 나의 탐욕은 덜어내고 세상의 이치를 올바르게 보며 결국에는 나 자신에게 가장 큰 이로움으로 돌아오는 선순환을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보시 수행의 힘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도 보시가 도움이 될까요? 놀랍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화를 내는 이유는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시는 상대방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오직 주는 마음뿐입니다. 바라는 마음이 없으니 화가 일어날 자리가 없습니다. 불교 경전인 청정도론에서는 미워하는 사람을 향한 자애 수행이 잘 되지 않을 때 시도해볼 여러 방법을 제시하는데 그 마지막 처방이 바로 상대방에게 필요한 것을 주라는 것입니다. 이는 탐욕에 익숙한 우리에게 주는 것이 손해라는 생각을 넘어서 나눔이 곧 내 마음의 화를 다스리는 가장 강력한 약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보시하는 것이 좋을까요?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도 훌륭한 보시이지만 불교의 가르침을 지키고 전하는 사찰이나 수행자에게 보시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사찰은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이 이어지게 하는 터전입니다. 이 가르침이 사회에 널리 퍼질 때 그 사회는 더욱 맑고 평화로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리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돕는 보시는 헤아릴 수 없이 큰 공덕을 낳는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얻기까지 수많은 전생을 거치며 보시행을 실천하셨습니다. 부처가 되기 위해 반드시 완성해야 하는 10가지 덕목을 십바라밀이라고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보시바라밀입니다. 보시를 완성했다는 뜻이죠. 보살, 즉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는 누군가 자신에게 무언가를 구하면 기꺼이 내어줍니다. 이 보시바라밀에는 3가지 차원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돈이나 옷, 음식과 같은 물질적인 것을 주는 것입니다. 둘째는 자신의 눈이나 팔다리 등 신체의 일부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최상의 바라밀은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보시는 부처를 이루는 모든 공덕의 시작이자 가장 근본이 되는 토대입니다. 아주 먼 옛날 수메다라는 지혜로운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훗날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입니다. 부모님에게서 막대한 재산을 물려받은 그는 창고에 가득 쌓인 보물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의 조상들은 이렇게 많은 재산을 모았지만 결국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했구나. 나는 이 생이 끝나도 가져갈 수 있는 재산을 쌓아야겠다. 그리고 그는 왕의 허락을 받아 모든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진실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오직 3가지뿐입니다. 첫째는 내가 베푼 것, 즉 보시의 공덕입니다. 둘째는 살생, 도둑질, 거짓말 등을 하지 않으며 계율을 지킨 공덕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명상 등을 통해 마음을 닦은 수행의 공덕입니다. 내가 움켜쥐고 있는 재산은 결코 가져갈 수 없지만 내가 나눈 것은 다음 생까지 이어지는 영원한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보시의 공덕은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경전에서는 보시와 계율을 잘 닦은 사람은 인간 세상이나 천상에 태어나며 그 정도에 따라 행복과 성공, 행운을 누린다고 말합니다. 특히 보시를 굳건히 실천한 사람은 수명, 용모, 행복, 명예, 권위 등 모든 면에서 뛰어난 복을 누리게 된다고 합니다. 특히 음식 보시는 모든 보시의 기본이 됩니다. 생명을 유지하는 데 음식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배고플 때 음식을 준 사람을 잊지 못한다는 말이 있듯이 가장 절실할 때 받은 도움은 깊은 감동을 남깁니다. 경전에서는 음식을 보시하는 것은 곧 5가지를 보시하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바로 수명, 아름다움, 행복, 힘, 그리고 지혜입니다. 음식을 통해 생명을 연장하고 건강한 아름다움을 얻으며 배고픔의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을 느끼고 몸에 힘을 얻어 수행에 정진할 수 있으며 결국 지혜를 얻는 토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보시는 어떤 마음으로 해야 그 공덕이 가장 클까요? 참된 사람의 보시에는 5가지 마음가짐이 깃들어 있다고 합니다. 첫째, 진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보시합니다. 둘째,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공손하게 보시합니다. 셋째, 꼭 필요한 때를 맞춰 보시합니다. 넷째, 인색함 없이 아낌없이 보시합니다. 다섯째, 빚을 내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나와 남에게 손상이 없도록 보시합니다. 이렇게 올바른 마음으로 보시하면 그 과보는 더욱 커집니다. 믿음으로 보시한 사람은 재물과 더불어 아름다운 용모를 얻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보시한 사람은 주변 사람들의 순종과 존경을 받게 됩니다. 아낌없이 보시한 사람은 재물을 마음껏 누릴 줄 아는 풍요로운 마음을 갖게 되며 나와 남에게 손상을 주지 않고 보시한 사람은 홍수나 화재, 도둑과 같은 재난으로부터 자신의 재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보시는 누구에게 하느냐에 따라서도 그 결과가 달라집니다. 보시 분석경에서는 그 차이를 놀라운 비유로 설명합니다. 동물에게 보시하면 100배의 과보를 받고 계율을 지키지 않는 평범한 사람에게 보시하면 1000배의 과보를 받습니다. 계율을 잘 지키는 사람에게는 10만 배, 불교 수행자는 아니지만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난 사람에게는 1000억 배의 과보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수행자에게 보시하는 공덕은 숫자로 헤아릴 수조차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 모든 물질적 보시보다 더 위대한 보시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5계를 지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않는 것, 주지 않는 것을 훔치지 않는 것, 삿된 음행을 하지 않는 것,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 정신을 흐리게 하는 것을 멀리하는 것. 이 5가지 계율을 지키는 것은 이 세상에 한량없는 중생들에게 두려움 없음과 평화를 베푸는 위대한 보시입니다. 내가 살생을 멈춤으로써 모든 생명에게 생명의 안전을 보시하는 것이고 도둑질을 멈춤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재산의 안전을 보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엘라마 경에서는 공덕의 크기에 대해 더욱 심오한 가르침을 전합니다. 온 세상을 가득 채울 만큼의 엄청난 보물을 보시하더라도 깨달음의 첫 단계에 이른 예류자 한 명에게 올리는 작은 공양의 공덕보다 못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류자 100명에게 보시하는 것보다 그 다음 단계의 성자 한 명에게 보시하는 공덕이 더 크다고 하시며 아라한, 벽지불, 그리고 부처님께 올리는 공덕순으로 그 크기가 비교할 수 없이 커짐을 설명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 직접 보시하는 것보다 더 큰 공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처님을 중심으로 한 수행자 공동체, 즉 승가 전체를 위해 보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큰 공덕은 청정한 마음으로 부처님과 가르침, 그리고 승가, 즉 불법 승삼보에 귀의하는 것이며 그보다 더 큰 공덕은 앞에서 말한 오계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가장 수승한 공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짧은 순간이라도 모든 중생을 향해 자애로운 마음을 닦는 것, 그리고 손가락을 한번 튕기는 아주 짧은 순간 동안 모든 것은 변한다는 무상의 진리를 깊이 사유하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보시의 궁극적인 방향을 알려줍니다. 물질적인 나눔에서 시작하여 계율을 지키는 삶으로 나아가고 마침내는 우리 마음을 닦는 지혜의 수행으로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지혜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이야기를 주변에 나누어 주십시오. 지혜를 나누는 것, 즉 법보시 야말로 부처님께서 가장 으뜸으로 여기신 보시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 하나하나가 더 많은 이들에게 평화의 씨앗을 심는 고귀한 보시행이 될 것입니다. 보시는 잃는 것이 아니라 가장 확실하게 얻는 것입니다. 세상을 풍요롭게 하고 나 자신을 정화하며 궁극의 지혜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보시의 기쁨으로 가득하기를, 그리하여 매 순간 평화와 행복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의 등불이 되고 싶은 지혜의 샘입니다. 우리는 때로 차가운 세상 속에서 따뜻한 온기를 느끼곤 합니다. 굶주린 이에게 건네는 따뜻한 밥 한 그릇, 지친 친구의 어깨를 두드리는 다정한 손길, 혹은 길 잃은 이에게 방향을 알려주는 친절한 말 한마디. 이러한 나눔의 순간들은 삭막한 일상의 온기를 불어넣고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힘이 됩니다. 특히 정과 나눔의 문화를 소중히 여기는 우리 한국인들에게 베풀미라는 가치는 매우 익숙합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이러한 나눔의 행위를 단순히 좋은 일을 넘어 우리 마음을 닦는 가장 중요한 수행의 하나로 여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 보시입니다. 많은 분들이 보시라고 하면 절에 시주를 하거나 어려운 이웃을 돕는 자선활동을 떠올리실 겁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보시는 그보다 훨씬 깊고 넓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실 세상의 모든 위대한 가르침은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핵심을 공유합니다. 2000년대 초 한국의 한 정신치료학회에서 종교의 수행과 정신치료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열린 적이 있습니다. 불교, 기독교, 가톨릭, 힌두교, 도교 등 각 종교의 전문가와 성직자들이 모여 자신의 종교가 추구하는 바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모든 가르침을 관통하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남을 도우라는 것이었고, 둘째는 자신의 마음을 정화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고 사후세계가 어떠한지에 대한 설명은 저마다 달랐지만 살아있는 동안 실천해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이 두 가지를 꼽은 것은 모든 종교가 같았습니다. 이처럼 남을 돕는 행위, 즉 보시는 인류 보편의 가치이자 모든 영적 가르침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빼앗고, 다투고, 심지어 서로를 해치는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는 행위입니다. 나에게는 당장 절실하지 않지만 다른 이에게는 꼭 필요한 것을 기꺼이 내어주는 것입니다. 이 작은 나눔 하나가 누군가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고 사회에 가득 찬 원망과 분노의 기운을 녹여냅니다. 더 나아가 보시는 우리 내면을 향한 위대한 수행입니다. 우리는 보시를 통해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불필요하게 욕심내고 집착하며 살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나눔을 실천하는 그 순간 우리 마음속에서는 탐욕과 인색함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자비와 연민이 싹틉니다. 이 맑고 유익한 마음은 그 자체로 우리 정신에 깊은 흔적을 남기고 선한 과보, 즉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씨앗이 됩니다.
남에게 베푸는 즐거움을 아는 사람은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법을 터득한 사람입니다. 나눔을 통해 나의 탐욕은 덜어내고 세상의 이치를 올바르게 보며 결국에는 나 자신에게 가장 큰 이로움으로 돌아오는 선순환을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보시 수행의 힘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도 보시가 도움이 될까요? 놀랍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화를 내는 이유는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시는 상대방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오직 주는 마음뿐입니다. 바라는 마음이 없으니 화가 일어날 자리가 없습니다. 불교 경전인 청정도론에서는 미워하는 사람을 향한 자의 수행이 잘 되지 않을 때 시도해볼 여러 방법을 제시하는데 그 마지막 처방이 바로 상대방에게 필요한 것을 주라는 것입니다. 이는 탐욕에 익숙한 우리에게 주는 것이 손해라는 생각을 넘어서 나눔이 곧 내 마음의 화를 다스리는 가장 강력한 약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보시하는 것이 좋을까요?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도 훌륭한 보시이지만 불교의 가르침을 지키고 전하는 사찰이나 수행자에게 보시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사찰은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이 이어지게 하는 터전입니다. 이 가르침이 사회에 널리 퍼질 때 그 사회는 더욱 맑고 평화로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리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돕는 보시는 헤아릴 수 없이 큰 공덕을 낳는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얻기까지 수많은 전생을 거치며 보시행을 실천하셨습니다. 부처가 되기 위해 반드시 완성해야 하는 10가지 덕목을 십바라밀이라고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보시바라밀입니다. 보시를 완성했다는 뜻이죠. 보살, 즉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는 누군가 자신에게 무언가를 구하면 기꺼이 내어줍니다. 이 보시바라밀에는 3가지 차원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돈이나 옷, 음식과 같은 물질적인 것을 주는 것입니다. 둘째는 자신의 눈이나 팔다리 등 신체의 일부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최상의 바라밀은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보시는 부처를 이루는 모든 공덕의 시작이자 가장 근본이 되는 토대입니다. 아주 먼 옛날 수메다라는 지혜로운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훗날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입니다. 부모님에게서 막대한 재산을 물려받은 그는 창고에 가득 쌓인 보물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의 조상들은 이렇게 많은 재산을 모았지만 결국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했구나. 나는 이 생이 끝나도 가져갈 수 있는 재산을 쌓아야겠다. 그리고 그는 왕의 허락을 받아 모든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진실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오직 3가지뿐입니다. 첫째는 내가 베푼 것, 즉 보시의 공덕입니다. 둘째는 살생, 도둑질, 거짓말 등을 하지 않으며 계율을 지킨 공덕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명상 등을 통해 마음을 닦은 수행의 공덕입니다. 내가 움켜쥐고 있는 재산은 결코 가져갈 수 없지만 내가 나눈 것은 다음 생까지 이어지는 영원한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보시의 공덕은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경전에서는 보시와 계율을 잘 닦은 사람은 인간 세상이나 천상에 태어나며 그 정도에 따라 행복과 성공, 행운을 누린다고 말합니다. 특히 보시를 굳건히 실천한 사람은 수명, 용모, 행복, 명예, 권위 등 모든 면에서 뛰어난 복을 누리게 된다고 합니다. 특히 음식 보시는 모든 보시의 기본이 됩니다. 생명을 유지하는 데 음식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배고플 때 음식을 준 사람을 잊지 못한다는 말이 있듯이 가장 절실할 때 받은 도움은 깊은 감동을 남깁니다. 경전에서는 음식을 보시하는 것은
곧 5가지를 보시하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바로 수명, 아름다움, 행복, 힘, 그리고 지혜입니다. 음식을 통해 생명을 연장하고 건강한 아름다움을 얻으며 배고픔의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을 느끼고 몸에 힘을 얻어 수행에 정진할 수 있으며 결국 지혜를 얻는 토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보시는 어떤 마음으로 해야 그 공덕이 가장 클까요? 참된 사람의 보시에는 5가지 마음가짐이 깃들어 있다고 합니다. 첫째, 진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보시합니다. 둘째,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공손하게 보시합니다. 셋째, 꼭 필요한 때를 맞춰 보시합니다. 넷째, 인색함 없이 아낌없이 보시합니다. 다섯째, 빚을 내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나와 남에게 손상이 없도록 보시합니다. 이렇게 올바른 마음으로 보시하면 그 과보는 더욱 커집니다. 믿음으로 보시한 사람은 재물과 더불어 아름다운 용모를 얻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보시한 사람은 주변 사람들의 순종과 존경을 받게 됩니다. 아낌없이 보시한 사람은 재물을 마음껏 누릴 줄 아는 풍요로운 마음을 갖게 되며 나와 남에게 손상을 주지 않고 보시한 사람은 홍수나 화재, 도둑과 같은 재난으로부터 자신의 재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보시는 누구에게 하느냐에 따라서도 그 결과가 달라집니다. 보시 분석경에서는 그 차이를 놀라운 비유로 설명합니다. 동물에게 보시하면 100배의 과보를 받고 계율을 지키지 않는 평범한 사람에게 보시하면 1000배의 과보를 받습니다. 계율을 잘 지키는 사람에게는 10만 배, 불교 수행자는 아니지만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난 사람에게는 1000억 배의 과보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수행자에게 보시하는 공덕은 숫자로 헤아릴 수조차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 모든 물질적 보시보다 더 위대한 보시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5계를 지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않는 것, 주지 않는 것을 훔치지 않는 것, 삿된 음행을 하지 않는 것,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 정신을 흐리게 하는 것을 멀리하는 것. 이 5가지 계율을 지키는 것은 이 세상에 한량없는 중생들에게 두려움 없음과 평화를 베푸는 위대한 보시입니다. 내가 살생을 멈춤으로써 모든 생명에게 생명의 안전을 보시하는 것이고 도둑질을 멈춤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재산의 안전을 보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엘라마 경에서는 공덕의 크기에 대해 더욱 심오한 가르침을 전합니다. 온 세상을 가득 채울 만큼의 엄청난 보물을 보시하더라도 깨달음의 첫 단계에 이른 예류자 한 명에게 올리는 작은 공양의 공덕보다 못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류자 100명에게 보시하는 것보다 그 다음 단계의 성자 한 명에게 보시하는 공덕이 더 크다고 하시며 아라한, 벽지불, 그리고 부처님께 올리는 공덕 순으로 그 크기가 비교할 수 없이 커짐을 설명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 직접 보시하는 것보다 더 큰 공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처님을 중심으로 한 수행자 공동체, 즉 승가 전체를 위해 보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큰 공덕은 청정한 마음으로 부처님과 가르침, 그리고 승가, 즉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는 것이며 그보다 더 큰 공덕은 앞에서 말한 5계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가장 수승한 공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짧은 순간이라도 모든 중생을 향해 자애로운 마음을 닦는 것, 그리고 손가락을 한번 튕기는 아주 짧은 순간 동안 모든 것은 변한다는 무상의 진리를 깊이 사유하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보시의 궁극적인 방향을 알려줍니다. 물질적인 나눔에서 시작하여 계율을 지키는 삶으로 나아가고 마침내는 우리 마음을 닦는 지혜의 수행으로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지혜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이야기를 주변에 나누어 주십시오. 지혜를 나누는 것,
즉 법봇이 야말로 부처님께서 가장 으뜸으로 여기신 보시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 하나하나가 더 많은 이들에게 평화의 씨앗을 심는 고귀한 보시행이 될 것입니다. 보시는 잃는 것이 아니라 가장 확실하게 얻는 것입니다. 세상을 풍요롭게 하고 나 자신을 정화하며 궁극의 지혜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보시의 기쁨으로 가득하기를, 그리하여 매 순간 평화와 행복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의 등불이 되고 싶은 지혜의 샘입니다. 우리는 때로 차가운 세상 속에서 따뜻한 온기를 느끼곤 합니다. 굶주린 이에게 건네는 따뜻한 밥 한 그릇, 지친 친구의 어깨를 두드리는 다정한 손길, 혹은 길 잃은 이에게 방향을 알려주는 친절한 말 한마디. 이러한 나눔의 순간들은 삭막한 일상의 온기를 불어넣고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힘이 됩니다. 특히 정과 나눔의 문화를 소중히 여기는 우리 한국인들에게 베풀미라는 가치는 매우 익숙합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이러한 나눔의 행위를 단순히 좋은 일을 넘어 우리 마음을 닦는 가장 중요한 수행의 하나로 여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 보시입니다. 많은 분들이 보시라고 하면 절에 시주를 하거나 어려운 이웃을 돕는 자선활동을 떠올리실 겁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보시는 그보다 훨씬 깊고 넓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실 세상의 모든 위대한 가르침은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핵심을 공유합니다. 2000년대 초 한국의 한 정신치료학회에서 종교의 수행과 정신치료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열린 적이 있습니다. 불교, 기독교, 가톨릭, 힌두교, 도교 등 각 종교의 전문가와 성직자들이 모여 자신의 종교가 추구하는 바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모든 가르침을 관통하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남을 도우라는 것이었고, 둘째는 자신의 마음을 정화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고 사후세계가 어떠한지에 대한 설명은 저마다 달랐지만, 살아있는 동안 실천해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이 두 가지를 꼽은 것은 모든 종교가 같았습니다. 이처럼 남을 돕는 행위, 즉 보시는 인류 보편의 가치이자 모든 영적 가르침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빼앗고, 다투고, 심지어 서로를 해치는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는 행위입니다. 나에게는 당장 절실하지 않지만 다른 이에게는 꼭 필요한 것을 기꺼이 내어주는 것입니다. 이 작은 나눔 하나가 누군가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고 사회에 가득 찬 원망과 분노의 기운을 녹여냅니다. 더 나아가 보시는 우리 내면을 향한 위대한 수행입니다. 우리는 보시를 통해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불필요하게 욕심내고 집착하며 살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나눔을 실천하는 그 순간 우리 마음속에서는 탐욕과 인색함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자비와 연민이 싹틉니다. 이 맑고 유익한 마음은 그 자체로 우리 정신에 깊은 흔적을 남기고 선한 과보, 즉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씨앗이 됩니다. 남에게 베푸는 즐거움을 아는 사람은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법을 터득한 사람입니다. 나눔을 통해 나의 탐욕은 덜어내고 세상의 이치를 올바르게 보며 결국에는 나 자신에게 가장 큰 이로움으로 돌아오는 선순환을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보시 수행의 힘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도 보시가 도움이 될까요? 놀랍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화를 내는 이유는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시는 상대방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오직 주는 마음뿐입니다. 바라는 마음이 없으니 화가 일어날 자리가 없습니다. 불교 경전인 청정도론에서는 미워하는 사람을 향한 자애 수행이 잘 되지 않을 때 시도해볼 여러 방법을 제시하는데 그 마지막 처방이 바로 상대방에게 필요한 것을 주라는 것입니다.
이는 탐욕에 익숙한 우리에게 주는 것이 손해라는 생각을 넘어서 나눔이 곧 내 마음의 화를 다스리는 가장 강력한 약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